어제 신문에 2019년 귀향길 풍속도하고 올해 2022년 귀향길 풍속도를 역에서 기차를 타는 분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비교해서 올려놨어요. 2019년에는 코로나 전이니까 사람들이 기차를 타기 위해서 바글바글해요. 이게 사진 안에 사람들이 참 많아요. 2022년 사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마음은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은 거죠.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나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도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회우하고 또 회포도 나누고 정도 나누고 또 금요일 날 박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는데 제가 집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방언 기도도 하고 하면서 보니까 그분들은 술 먹고 싸우고 큰 소리 내도 그게 또 서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왜 고향에 갈까요? 고향이 나를 부르니까. 고향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죠. 저희 할아버지는 고향이 황해도예요. 황해도. 저희 아버지 박수 치는 거 아니죠? 저희 아버지는 아마 이쪽 남한에 오셔서 아마 나으신 것 같아요. 6.25 때 지나서. 그래서 아버지는 그런데 할아버지는 늘 황해도를 이렇게 그리셨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고향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우리 옛 노래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하면서 이 피난민들이 북의 고향과 가족을 두고 온 분들이 마음에 애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고향에 가요. 고향에 가면 어떻죠? 고향이 어디예요?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답심리요? 늘 갈 수 있잖아요. 나는 또 저기 홍성이에요. 엄마 아빠가 홍성에 계셔서 홍성이 고향이 그런 고향 그래요. 답심리도 가보세요. 가보시면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고향이 계룡산 밑에입니다.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둘러봐야 되고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됩니다. 뭐가 고장났거나 뭐가 안 되거나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하시죠. 편찮으실 때도 저한테 전화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위에 형님은 어머니를 모시고 다닐 만한 방편이 안 되거든요. 운전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고 돈이 필요하면 어머니는 지혜롭게 형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집에 뭐 공사할 일이 있다 돈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형님 일할 거나 어디를 이동해야 된다 싶으면 저 지혜로우신 거예요. 올해 이제 91 되시는데 그래도 고향에 가고 싶은 게 어머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제 형제 상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32장의 장제목은 형제 상봉입니다. 이상 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상봉하는 장면인데 왜 야곱은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다가 기억하시죠? 창세기 25장에 보면 쌍태가 있어서 애가 나옵니다. 어떤 애가 나오는가 싶더니 들어가더니 다른 애가 나와요. 손에 묶었었잖아요, 끈을.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발뒤꿈치를 잡은 자, 붙드는 자라고 했고 또 다른 이름으로 조금 안 좋은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요. 나중에 이 요셉 때문에 어디 구경을 가냐면 이동을 하죠. 이민 가요. 어디로 이민 가죠? 애굽으로 이민 갑니다.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 왕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내 인생 짧은 인생이다.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너무 짧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 험악하게 살았다라고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속이고 그죠? 형님 거 가져가고 원래 하나님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그걸 쟁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개나리 보찜 사갖고 야반도주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삼촌네 갔다가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말에도 있고 성경에도 보면 뿌린 대로 거둔다고
삼촌한테 쏘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했는데 왜 고향에 가고 싶었을까요? 아버지도 그립고 어머니의 소식도 듣고 싶고 사실 형도 좀 만나고 싶어요.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갑자기 이 말이 쏙 들어와요. 3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라반이 돌아오잖아요. 쫓아오잖아요. 왜냐하면 야곱과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재산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라반이가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라반이 와보니까 집에 없어요.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쫓아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잡아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역사하시죠. 뭐라고요? 너 쫓아가서 걔에게 손찌검만 해봐. 아주 그냥 아작을 낼 거야. 이제 하나님이 표준어를 쓰셨지 지금처럼 쓰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하니까 라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쫓아가서 만납니다. 그랬더니 왜 섭섭하게 얘기도 않고 그냥 가냐? 얘기했으면 내가 더 챙겨줘서 보낼 건데 라고 하죠. 그런데 한 가지를 걸어요. 뭐라고 해요? 내가 섬기는 드라빔, 내 우상 신이 없어졌다. 그거 누가 가져갔냐? 니들 가져간 거 아니야? 누가 가져갔게요? 이쁜 딸이 가져갔어요. 라헬이. 근데 라헬이 어떻게 해요? 갖고 왔다고 이걸 하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자리 안장 밑에다 놓고 털푸덕 앉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달거리를 해요. 그래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기는 뒤지지를 않아요. 못 찾고 가죠. 그랬으면 그냥 32장 2절로 나오면 돼요. 야곱이 2절부터 3절.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다. 근데 1절과 2절을 여기에 삽입을 했어요. 모세는.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이 천사들을 만난 이야기를 여기에 삽입을 했을까요? 야곱이 아니고 모세가요. 생각해 보실까요?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아버지 속이고 형님 거 취해갖고 도망 나오다가 너무 신세가 한탄스러웠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베델이라는 곳에 베트엘이죠. 베트라는 건 집이고 엘은 신이에요. 신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돌베개 베고 자는데 어떻게 해요? 환상 가운데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게 되죠. 근데 자기 신세가 너무너무 어떡한 거예요? 애처로워요. 애처로워.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언약 가운데 그를 어떻게 보호해 주셔서 어디까지 가요? 그의 외삼촌 집에까지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잘 하란 땅까지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란에서 떠나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고향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에 집어넣기 위해서 1절과 2절이 삽입이 됩니다. 즉 너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 군대가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걸 여기에 삽입을 하죠. 그래서 32장 3절부터 이하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3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야곱이 지혜를 발휘해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지혜고 어떤 사람들이 보면 참 기질이 참 약삭 빠르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형님을 만나기 위해서 세 대로 무리를 지어서 제산과 또 노비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자기의 부인들과 아들들을 보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오다가 당신들 어디 가는 사람들이요? 우리는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 대신 야곱이 이 모든 염소와 양과 귀한 것을 에서 형님한테 드리라고 보내는 겁니다. 내가 그거 갖고 마음이 풀릴 줄 알아? 잠깐 너희들 여기 대기 지켜 하고 또 오는데 더 많은 양과 염소 또 재물이 있는 거예요. 또 가다가 어디 가시오? 에서 만나러 갑니다. 마음이 약간 누그러지는데 세 번째 만나는 게 누구죠? 조카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돼요? 눈 녹듯 녹죠. 물론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를 움직여 주시는 거죠.
그래놓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안 넘어갔어요. 오늘 본문 보실까요? 21절. 그의 물은 앞에 보낸 거예요. 세 떼를 나누어서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무리 가운데 밤에 있다가 이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할세. 자, 야복 나루에 있습니다. 우리 저기 여의도에 가면 여의나루 있죠. 여의나루에서는 어떻게 건넜죠? 뗏목으로 건넜겠죠. 조그만 배를 만들어서 건넜겠죠. 그러면 여기 요단강 오기 전에 야복 강가의 나루에서는 어떻게 백성들이 이 식구들과 재산들이 넘어갔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답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스트레스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염소도 많아요. 양도 많아요. 노비들도 많아요. 물건도 많아요. 가지고 가는 거, 보물도. 그때 당시에는 배가 아니에요. 나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울이라는 거예요. 여울. 그 밑에 나와 있는 23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했다는 건 발이 첨벙첨벙 빠지는 깊이의 여울. 넓지도 않고 깊지도 않은 강변으로 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무리와 선물을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누구를 보냅니까? 자녀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다. 왜 남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생각 좀 하면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답은 얘기 안 하셔도 돼요. 스트레스 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냥 혼자 생각하세요. 왜 남았을까요? 망원경을 딱 달나라까지 보이는 망원경을 딱 보고 첫 번째 애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 두 번째 애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 세 번째 애들이 어떻게 되나 보고 상황을 보고 쫓기려고 그랬을까요? 이게 왜 남았을까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기도하려고 남았지요. 결과는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자,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있어요. 자, 뒤에 보니까 야곱은 뭐 했다고요? 씨름을 했대요. 이 레슬링이라는 단어의 영어로는 번역을. 근데 히브리어더라는 아바크예요. 아바크. 이 아바크라는 말이 뭐냐면 아바크라는 말은 먼지가 쌓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붙들다라는 말이에요. 영어 단어에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나다라 순으로 쭉 나가는 것처럼 첫 번째 단어가 있는 것처럼 먼지가 쌓이다, 꽉 붙들다. 이게 아바크예요. 아바크. 영어로는 레슬링.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주체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갑자기 탁 채더니 이쪽 허리품을 탁 잡더니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안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같이 잡아야죠. 여러분, 씨름 선수들의 특징이요. 삿발을 딱 잡으면 뭐가 온대요? 정보가 넘어온대요. 정보가. 딱 잡아보면 안 돼요. 강호동 씨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씨름 선수들은 삿발을 딱 잡으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넘어온대요. 손을 타고. 삿발 잡는 것부터 벌써 이미 안 돼요. 근데 천사가 와서 왜 천사라고 하냐면 뒤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를 축복하고 가시기 전에는 나는 못 놓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야곱하고 씨름한 거나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한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시작을 누가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 천사가 와서 야곱을 잡았어요. 그랬더니 야곱도 어떻게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여기 씨름하다라는 레슬링이라는 아바크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기도함을 나타내요. 기도를 누가 시켰어요? 홀로 남아 있을 때, 고요히 있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의 깊이 가운데 있을 때 이제 1대를 보내고 2대를 보내고 3대를 보냈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가족들 빨리 따라가서 같이 가야 될까? 아니면 내가 맨 앞에 선두로 낙타 타고 가서 선두에 가서 우리 형님을 맞을까? 야, 형님 만나면 아작날 건데. 왜요? 형님은 뭘 갈고 있어요? 뭘 갈고 있어요? 칼 간 거 봤어요? 뭐 칼을 갈았어요. 어떤 칼을 갈았는지 몰라요. 이놈 오기만 해봐라. 만나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움이 있어요. 고향에는 가고 싶은데 걸림돌이 딱 하나 있는 게 형님이에요. 형님. 형님을 만났다가는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틀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1절 2절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왔잖아요. 그를 보호하러, 그를 인도하러.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딱 잡은 거예요. 삿바 잡은 거예요. 야곱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삿바를 잡았어요. 아바크라는 건 먼지가 날려서 쌓일 것처럼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붙잡고 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싸우다라는 거예요. 안 넘어지려고.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눌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저는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한 10대 후반까지 접었잖아요. 대학교 때까지도 농촌에 다니면서 해봤어요. 탈곡할 때 보면 먼지 엄청나요. 탈곡기에 집어넣으면 막 검불이니 탑색이라고도 하죠. 탑색이니 먼지가 나는 막 쌓이잖아요. 그 정도로 둘이 붙잡고 삿바 붙잡고 싸우는데 먼지가 날려갖고 쌓일 정도로 막 격렬하게 싸우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격렬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상징 아니에요? 상징이면 야곱의 환도뼈가 왜 맞아가지고 쩔뚝하겠어요? 진짜 싸운 거죠. 중요한 건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홀로 남아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어떻게 하게 하셨다고요? 기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중요합니다. 누가 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내 욕심과 내가 내 정욕과, 그렇죠? 성경에도 보면 너의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 응답이 안 난다겠어요. 내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근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꽉 잡았어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끈을. 그리고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놔요. 그러니까 천사가 야, 동튼다. 나 가야 돼. 못 가십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꽉 붙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이겼다라고 얘기해요? 야곱이 이겼대요. 근데 천사가 뭐 그거 야곱 하나 떼어내는 거 쉽죠. 여기서 다투어 이겼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천사가 진 게 아니고요. 야곱이 꽉 붙들고 매달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눌러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다고요? 한번 해보실까요? 손만 꽉 하면 어떻게 해요? 입도 꽉 붙들었어요. 놨어요? 안 놨어요? 안 놨어요.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말씀 한번 주실까요? 호세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의 이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자,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다겠어요. 천사가 야곱 못 이길까요? 전쟁을 하고 싸우면 이기죠. 그게 뭐냐면 야곱이 매달리는 것을 눌러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의지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 제목이 어떻게 할 때까지 응답될 때까지 붙드는 거예요. 꽉 붙들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점층법을 쓰죠. 구하라 찾으려라 찾아라 두드려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끈질긴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실족하셔서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기도를 해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기도 수첩에 고등학교 2학년 철야 다니면서 기도 수첩을 스프링 수첩을 만들어서 앞페이지 나라와 민족을 두 번째에서 한 10장 넘겨서 교회를 위해 또 10장 넘겨서 학생부를 위해 또 개인을 위해서 10장 넘겨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첫날 기도 제목 적으니까 5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한 테마에 5개씩. 근데 어떻게 해요? 찬송 하나 불러요. 기도 제목을 읽어요.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끝나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야죠. 기도 다 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갔어요. 근데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 놓고 기도하다 보면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럼 거기다 자꾸 적어요. 기도 제목을.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 기도하고 뭐 쭉
그러니까 기도 노트가 꽉 찼어요. 분야별로 기도 제목을 넣고 쭉 하고 그 옆에 기도 시작한 날, 응답받은 날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어머니 실족하셔서 교회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안 하는데 꼭 예수님 다시 믿음 신앙 주셔서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7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지금도 새벽마다 또 전화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기도 열심히 해라. 우리 어머니의 마지막 안부소리예요. 여러분 간절히 붙들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신 기도예요. 여러분에게도 마음에 보면 내가 구하는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선교하던 몇 교회가 이제 기간이 끝나서 연장한 선교의 기간도 있어요. 개척교회나 또 선교 단체 선교사님, 그리고 연장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본국으로 쫓겨왔다가 못 들어가서 비자 발급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어서 몇 분, 2분 정도를 내려놓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인도에 있는 하미수 선교사는 아들만 셋이고 부인과 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도를 계속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를 하시니까 인도 땅으로 들어가서 내가 못 먹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역을 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청년들 만나서 사역하는 거에 계속 힘을 내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 나왔는데 비자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알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여보, 인도의 하미수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랬더니 저희가 개인적으로 돕는 학교도 있고 개인적으로 선교사님들 따로 돕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헌금하는 거 말고도 매달 할 수는 없고요. 좀 돈을 모았다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럼 그렇게라도 합시다. 이번에 모아놓은 게 뭐가 있는데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라도 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마음에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엊그저께 금요일 날 지방예를 했잖아요. 15분 전에 목사님들하고 잠깐 이제 회의 준비를 해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아는 번호예요. 이름이 뜨니까. 근데 5년 이상 연락 한 번 안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목사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전화기를 갖고 바깥으로 나가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예, 집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아, 덕분에 잘 지내죠. 어떻게 지내셨어요? 하는 사업은 어때요? 그분이 요양원을 하고 또 잘 돼가지고 매년 국가한테 선정을 하면서 좋은 업체로 선정이 돼서 또 추가 건물을 짓고 사람이 많아지고 직원도 많아졌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제가 교구를 할 때 그분이 이제 월요일마다 목사님 죄송한데 월요일마다 와서 어르신들한테 말씀 좀 전해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아 좋죠. 근데 월요일날 쉬셔야 되는 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가면 되는 거죠. 걱정하지 마시라고. 가서 말씀을 여러분한테 이렇게 읽듯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한테 이거 쉽게 전달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12분 정도 됐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코미디언이 되죠. 웃음도 주시고 노래도 불렀다가 자 마이크 붙잡고 노래도 하고 할머니들 마이크 당겼다 잡고 땡기고 하면서 하다가 막 흥건해지면 이제 그때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 그려가거나 해가지고 전했거든요. 한 1년 넘게 2년 가까이. 그랬었어요. 그리고 한 5년 조금 넘어서 한번 인사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인사는 제가 먼저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카톡을 보내도 명절 카톡을 보내도 한 사람도 안 보내지만 나는 보내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그것 때문에 보냈어요. 목사님 잘 지냈어요 했는데 그리고는 연락이 없었어요. 근데 그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예, 제 마음에 감동이 돼서 예, 목사님 교회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니 본교회 섬기는데 그 교회 헌금하세요. 그거 말고요. 목사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목사님 교회 헌금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매달 좀 하겠대요. 아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기도를 붙들고 있었잖아요. 감동을 주신 거예요. 집사님 그러면 목적 헌금으로 드리시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 구제가 있고 장학이 있고 선교가 있는데
어떤 쪽에 헌금하고 싶으세요? 했더니 선교를 하시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계속 마음에 붙들면서 기도하고 있는 인도의 H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저에게서 선교를 하다가 이 한국으로 쫓겨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는데 1월 달에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후원을 저희가 못 해주고 있어요. 근데 혹시 집사님이 보내주시는 그 헌금, 선교 헌금이라고 목적을 해주셨으니 그분한테 지정해서 보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를 제 마음에 시키셔서 그 인도의 선교사님을 품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5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던 그분의 마음을 감동해서 전화를 해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도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셨기 때문에 그 기도를 우리가 놓으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천사의 허리띠를 놓았을까요? 여기 본문의 22절부터 이런 얘기 나오죠. 적으세요. 너 이름이 뭐니? 양희은 씨가 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먼저 나왔습니다. 27절 보세요. 그 사람이 천사가 야곱에게 이르되 너 이름이 뭐니? 라고 물었어요. 양희은 씨가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구원파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희은, 양희경 다. 너 이름이 뭐니?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근데 왜 천사가 너 이름이 뭐니라고 물어봤을까요? 묵상해보면 재미나요. 제가 묵상한 거고 여러분이 묵상한 게 다를 수 있어요. 너 이름이 뭐니? 제 이름 야곱인데요. 야곱의 뜻이 아까 뭐였죠? 형의 발뒤꿈치를 잡은 자, 남 출세하고 나가려는 거 발 태클 걸고 잡아채는 사람, 또 더군다나 자기 인생 가운데 속이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너 이름이 뭐니? 아, 저요. 우리 형님 발뒤꿈치 잡았던 사람인데요. 우리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기만했던 사람인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았구나. 야, 근데 너 지금부터는 네 이름 야곱이라고 하지 마.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이름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우는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화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싸우는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우러 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너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근데 이번에는 야곱이 또 천사한테 물어요.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왜 하려고 하냐?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겠죠? 분이엘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 여러분,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에 대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았다. 은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고백이 분이엘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여러분 심령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는 놓으면 안 돼요. 꽉 잡아야 돼요. 꼭 끈질기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떨어지기까지 잡았어요. 너무 안 느니까 그냥 어떻게 했어요? 쳤더니 환도뼈, 엉덩이 둔치로 해서 허리로 연결되는 힘줄 뼈예요. 그래서 쩔뚝쩔뚝 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붙드는 그 기도 있죠? 그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때에 응답이 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응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때에 막 움직이려고 해요. 내 때에 뭔가를 하려고 해요. 내 노력으로 해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안 해줬다고 하나님 삐져 막 몰라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봐야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냐면 가만히 계셔요. 네가 애썼잖아. 너의 욕심을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나하고는 하던 관계가 없는데?
무작정 생사를 건 기도라고 해서 그게 다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재미난 싸움이 있죠. 850대 1 싸움.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야, 바알의 선지자들 다 나와. 너 나와. 해갖고 배틀이 붙었어요. 아합 왕도 오십시오. 누가 진짜 유일한 신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떡하죠? 야, 너희들과 내가 똑같이 제단 만들고 똑같은 제물 올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신에게, 나는 우리 여호와에게 예배 드릴 거야. 기도할 거야. 근데 불로 역사하는 분이 참신, 유일하신 신인 거 확인하자. 내기를 냈어요. 근데 이 내기를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여호와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자, 아침부터 기도를 합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기도했는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이렇게 기도했는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했는지는 몰라요. 내가 그 동네 안 가봤으니까. 우리 계룡산 밑에 신원사 쪽에 가면 막 이제 명절 때 되면 또 할 거예요. 꽹쫑 짜장 짜장 막 얼마나 신도 안에서 쫓겨나온 굿하는 사람들이 대전 시내로 갔다가 나머지는 저희 동네 바라보이는 계룡산 밑에 쪽으로 와가지고 지금도 가면 1,000만 원짜리, 몇 천만 원짜리, 억대 그거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동네예요, 여러분. 그게 거기 가끔 한번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 본 적이 있는데 막 펄펄 뛰고 뭐 어떻게 흔드는지 몰라요. 아침에 그럽니다. 바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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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이여.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참 엘리야가 짓궂습니다. 지혜로워요. 야, 니네 신 마실 갔나 봐. 마실. 잠깐 외출했나 봐. 아, 조는 거 아니야? 조는 거 좀 깨워봐. 그러니까 막 이 바알 선지자들 어떻게 열이 받아가지고 막 바알이여,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다가 점심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해요. 걔네들도 어떻게 기도해요? 칼을 가지고 바알이여, 바알이여, 난자를 나는 거예요. 피를 바알이여, 안 나오면 안 돼요. 바알이여, 바알이여 했는데 안 나와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죠? 그만해. 기다리다 해지겠어. 이제 내 차례야. 봐. 사람들한테, 그렇죠. 백성들한테. 자, 이 번제단 옆에 돌을 만들어라. 그리고 번제단 위부터 그냥 물을 갖다 듬뿍 부어라. 물 부면 불 붙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돌 차는 데가 흥건하게 찰 정도로 단번에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여호와여,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불로 임하시옵소서. 한마디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자, 바알의 선지자들도 생사를 건 기도를 했지만 안 됐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에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여호와가 하나님, 전능한 신이라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사를 건 기도도 내 욕심과 내 정욕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그것을 붙잡고 놓지 않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따님 중에도 여기 계신데 그 성도님이, 집사님이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름을 좀, 우리 딸 이름을 좀 바꿔볼까. 아, 그 이름이 좋기는 한데 더 좋은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볼까. 그러더니 최근 들어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딸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나루요. 그래서 그 이름이 너무 소중해요. 자, 예나의 이름을 맞추는 분에게 제가, 청년들 빼고, 청년들은 훨씬 알 수 있어요. 예나의 이름을 맞추는 분에게 제가 신앙서적 한 권을 사비로 사서 정말 좋은 서적을 사서 선물로 드릴게요. 예나가 무슨 뜻일까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혹시, 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어우,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를 줄여서 예나.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 이름도, 예, 저 뒤에 권사님. 예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그 이름도 너무 좋다. 자, 여러분들은 책은 선물로 못 받고요. 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예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니, 남의 이름을 이렇게 잘 줬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남 잘 되는 거 싫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저 그 얘기에 막 소름이 끼쳤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예나. 제가 새벽에 메시지를 보낼 때도 그 세 가족의 이름이 다 떠요. 엄마 이름을 치면 셋이 연결이 돼 있어요. 누르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 사랑하는 딸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증의 삶을 살게 없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이 바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첫째, 이름을 누가 바꿔주셨죠?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자, 제 여기 아이들이 있어요. 제 아이들을 낳았을 때 저하고 우리 장인어른 아버님이 함께 이름을 줬어요. 첫째 아이. 둘째, 셋째는 저희 부부가 줬어요. 자, 부부가 이름을 줬다는 건 이 아이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이 된 건 이제 너의 삶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너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고 신뢰해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름의 계명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의 뭣도 신뢰해요? 말씀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나라는 개인이었어요. 근데 나라는 개인은 죄인이었어요. 근데 나의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이 바뀌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깨어졌죠. 그래서 옛사람이 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몸에 환도뼈 때문에 어떻게 해요? 쩔뚝쩔뚝 절지요. 절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사도 바울처럼. 근데 재미난 장면은요, 31절 영화 같은 장면이 나와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자, 여러분 앞을 보시고요. 이 뒤에가 스크린입니다. 자, 이쪽을 여러분을 보고가 아니고 여러분에게서 저쪽으로 걷는데 그쪽에서 해가 쫙 떠올라요. 대지 가운데 산도 있을 수 있고 선인장도 있을 수 있는데 다리 쩔뚝쩔뚝 하는 사람이 강을 건너가면서 보는데 해가 막 떠올라요. 이게 하나의 영화의 뭐가 될 수 있어요? 엔딩 장면이 될 수 있죠. 해가 떠올라요. 빛이 비쳐요. 쩔뚝쩔뚝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앞으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형통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모습을 이렇게 31절에 문학적으로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께 소유권을 인정하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끈질기게 아멘 나올 때까지. 다시 해볼까요? 참 궁색하셔. 이렇게 가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을 끝까지 간절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가 바로 2022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볼까요? 내 이름이 야곱이기를 원합니까? 이스라엘이기를 원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붙들다가도 포기하고 놓았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까지 꼭 붙들고 하나님의 때의 응답됨을 보고 간증하는 신앙,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야곱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원치 않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가지 않고 살았던 야곱이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나니까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싸우는 자라는 이름으로 개명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간절히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형통함을 누리게 됨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받고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의 이름 붙들고 기도함으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변화받고 싶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